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제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임시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름 시간을 계획을 짜고 움직입니다. 첫 약속, 두 번째 약속. 신방에 약속이 주어지면 또 신방 가서 있어야 할 시간, 기도해 줄 시간, 또 상담해 줄 시간, 나름대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시간 배정을 합니다. 차가 밀리는 경우도 생각해서
또 예비 시간도 조금 생각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아직 여유가 있구나, 몽기적거리기도 하고 또 급하구나, 활발벌떡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면 참 여유롭게,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날. 그런데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신호등이 막힐 때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초조합니다. 빨간불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확 위반하고 싶은 충동이 순식간에 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조바심 내고 가면 또 더 유난히 막히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 늦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싫고 또 기다리는 분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계속 이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기도도 해보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약속 시간 늦지 않게 신호등도 좀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로는 저 전철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출발하던 전철이 갑자기 또 멈춰서 내가 타니까 또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신호를 너무 막혀서 지금 제 시간에 못 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슨 컴퓨터 조작하듯이 신호가 착착착착 하고 앞에 차들이 갑자기 쏙쏙쏙 빠지면서 진짜 도착하지 못할 시간인데 도착하게 되는 경우,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신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날, 꼬인 날, 그런 때는 드디어 본색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영웅 본색, 영웅인 줄 알았더니 속의 본색은 아니더라.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막 분이 나고 자책하고 거기 헝클어져 버립니다. 은혜를 끼치러 가는데 속에서 들끓으면 더 그것이 괴롭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더 엎드리게 됩니다. 속의 은혜가 참 충만하고 평강이 막 넘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속에서 먼저 막 활려벌떡, 그다음에 막 그런 자책 또는 미안함 이런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일은 더 2배 죄송스러웁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안 될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막 강하게 내 안에서 거스리는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화죠, 분노죠, 또 상함이죠.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다 비우십시오. 또 쏟아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계속 이런 북대림을 제가 겪습니다. 이런 일은 한갓 약속 시간 또는 교통의 트래픽 또는 이런 사소한 문제 이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아들이 제가 보는 어떤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안 되죠. 말하면 되면 말하겠는데 말해도 소용없을 때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될까봐 기도만 하고 참습니다. 자녀의 삶에 제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인격이라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피차가 입장이 바뀌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이제 저도 좀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겠고,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이해된다고 삶이 다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힘들죠. 경제적인 문제, 기도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물을 수밖에 없고 쳐다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사람 보다가 회개하고 환경 보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맨날 물질 앞에서 초연하라고 설교해놓고 조금이라도 그게 내가 걸리면 그 부분 앞에서 제가 막 떼기고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저를 봅니다. 관계에서도 충분히 목사답게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저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굴에 그냥 바로바로 드러나는 형입니다. 좋으면 뭐 그냥 헐레벌떡 하고 조금만 뭐가 하면 얼굴이 팍 굳어지고 감추질 못하고 적당히 포장할 줄을 모르니까 얼굴 자체로 시험을 들게 하고 얼굴 자체로 모든 게 다 표현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그러는 또 제 자신이 그렇게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이 문제 안 되는 약속, 움직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교회 문제, 내 안에 계속 부딪히는 이 삶의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서는 공부가 뜻대로 잘 되나요?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안 되나요?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공부가 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순환이 됩니다. 알면서도 안 되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때요?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되는 일이 많은가요?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많은 것은 뭐예요? 난 참 요즘 내 뜻대로 잘 돼요. 구석구석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프고 싶은데 왜 아프죠? 그렇죠? 우리 성우 앞에서 뭐 명함을 내밀면 안 돼요.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신 분은 없겠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사람 있고요. 살고 싶은데 막 눈앞에 죽음이 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되고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은데 왜 우리 속 안에 꼬라지는 왜 그러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시정, 어떤 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 욕하고 싶을 때는 이게 막 되나요? 그것도 함부로 못하죠.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기쁨으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오늘 겪었던 일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왜 여유롭지 못하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까? 근데 잘 보니까 다 이런 일이 제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은혜를 주시는 힘으로 살고는 있지만 삶을 하나하나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만 안 되나요? 안 되는 사람 치고 제 얼굴이 그렇게 막 찌그러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 마음이 그렇다고 늘 괴롭지는 않은데 분명히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참 신기하게 평안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임에 분명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는 계속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과연 되는 일이 뭘까 하고 한번 내밀어 당신 뭐가 잘 돼?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뭐 행복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뭐가 잘 될까? 그래서 제 안에 이상한 삐뚤어진 생각인지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이런 말을 요즘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진짜 안 되는 건 복일까? 물론 내 뜻대로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사기 잘 당했습니다. 잘 망했습니다. 아프니까 엎드리게 됩니다. 잘 아팠네. 계속 아프라 그러면 싫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저한테 겸손하게 하고 또 엎드리게 하고 또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망하니까 죽고 싶었는데 죽고 싶었던 그때 진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망하게 한 사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망해갖고 빚더미에 앉아서 살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보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들이 딸들이 뭐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외국에 유학도 하고 뭐 상도 받고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딸은 아프고요. 희수는 진로의 문제로 계속 방황 중입니다. 우리 사모를 보면 행복할까? 아니요. 힘듭니다. 우리 누나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주는 동생 목사 때문에 행복할까? 전혀 아니지. 아들아, 아빠가 목사니까 넌 좀 행복하니? 더 괴로워요? 라고 말할 게 너무 뻔해서 안 물어봅니다.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강록 목사와 신앙생활하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 앞에서 또 시험 들게 확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도 무섭고 그렇다고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삶이 또 그렇다고 생명주는교에 와서 저랑 은혜 받으면서 뭐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복권 맞았나요? 사업이 잘 되나요? 잘 된 게 좀 있나요? 안 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이 잘 풀리는 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요즘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요즘 일이 잘 되네요. 순복음교회 가면 이런 간증하라고 그러고 막 손 들고 나올 텐데 뭐가 잘 되고 있나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창호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 딱히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내 뜻대로 되는 거 한번 딱히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고 있나요? 남편이 내 뜻대로 좀 움직여지나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나요? 정답으로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은 그런 원함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됐냐면 저의 이런 실제 이런 고통과 계속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아침을 말씀을 준비하며 가는데 이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자, 오늘 저의 이야기, 제가 대표로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입해 보면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참 내 뜻대로 안 돼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이 고린도 전후서에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바울 목사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거스리지만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이혼하고 또 재판에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별 다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장에 가서 또 멱살잡이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그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해이, 또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인 가난한 자와 부자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남자와 여자, 귀족과 천민의 이 평등, 하나됨,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무시당하고 불친절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런 세속화 증거이죠. 거기다가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주님이 꼭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성찬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조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여 행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고, 또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거 해라 한 것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의 이중계명과 성찬에 대하여 이것은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찬의 본질은 없어지고 먹고 배부르고 와서 먹고 취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 먹을 걸 없게 만들고, 이 성찬에 아주 중요한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중요한 본질이 그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늦게 오는 사람이 전혀 먹을 게 없어서 줄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일인데, 실제 미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미용실에 갑자기 사람들이 꽉 차게 들어옵니다. 미용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 작은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온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전부 우리말로 빡빡 밀어달라고, 대머리를 만들어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연령과 상관없이 수십 명이 와서 머리를 다 밀어달라고.
전부 미쳤나?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교회에 한 여학생이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하게 됐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 머리 다 빠진 얼굴로 교회 나갈 수 없다. 창피해서 어떻게 예배 나갈 수 있냐고. 가희가 그 머리 때문에 예배 나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작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용실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다 빡빡 밀어다. 그래서 전 교인이 머리를 다 밀고 예배당에 앉아있습니다. 그 머리가 다 빠진 여학생의 어머니가 그 학생을 딸을 데리고 겨우 설득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전체 교인이 머리를 다 민 채로 앉아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뭘 느꼈을까요?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약한 사람이 차별받고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미성숙, 초보, 어린 신앙, 육적인 신앙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것을 권면하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의 여러 가지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되게 무시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바울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 좀 사기꾼 같다. 부패한 사람 같다. 그리고 아볼로 목사에 비하면 참 설교 못합니다. 베드로 목사에 비하면 당신은 참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사도 맞냐? 당신이 진짜 사도 맞냐? 그래서 사도권을 무심받습니다. 뭔가 물질에 대해서도 탐욕적으로 보이고 뭔가 물질에 대해서도 뭔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막 강력하게 편지에 자신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맞다, 나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겠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도인 것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교회의 열매는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목숨 걸고 섬기는 교인들이 바울 목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주님께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손만 대면 낫고 또 그가 가진 손수건만 갖다 놔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 바울 사도가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믿는 바울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굶주리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맞고 굶주리고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오해받고 도대체 바울의 삶에 잘 되는 게 뭘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 지금 바울이 뭘 말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계속 고난, 고통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붙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 말이 그가 지금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바울에게 현실의 삶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그 환난과 고통이 심했으면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이 눈앞에 닥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참 안 되지만 아들도 안 되고 뭐 하나하나 참 안 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고통이 있었을까? 제가 서울 기도원에 갔을 때가 이런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제가 진짜 모든 시선을 모아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기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제 세포, 신경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마. 왜 이렇게 속에서 북대기일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에서 힘든 거야. 내 뜻대로 안 돼서. 신호등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데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는. 내가 하나하나 작은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야호!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신난다 하고 밟고 가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계속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신호등이 계속 걸릴 때마다 속에서 부글 하고 그냥 확 신호등도 무시하고 확 가고 싶은 그러면 사고가 나지.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안 되면 꼭지가 찬다고. 그 꼭지가 찰 때 우리는 분노가 나고 아이들도 좋은 말로 하는데 계속 안 들으면 꼭지가 들어오지. 속에 분노가 나지. 너 죽고 나 죽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아이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도 내 뜻대로 안 돼. 아이가 내 뜻대로 될까요? 신호가 내 뜻대로 될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계속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계속 나를 왜 안 되지? 돼야 하는데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맞아. 안 되는 거지. 수능이지. 순리를 따라. 안 되는 순리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호 기다리는 거고 아이가 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내 인생이 아니고 이 아이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원래는 안 주는 존재입니까? 안 주는 존재예요. 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생각까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제가 그게 아는 말이지만 아는 단어지만 진짜 오늘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뜻대로 되면 신이죠. 내 뜻대로. 모든 게 내 뜻대로 신호야 내 뜻대로 바뀌어라 착착착. 그러면 신나죠. 근데 내가 신이 아니죠. 신호는 신호의 원칙 따라 움직이지 내 뜻대로 안 되죠. 우연히 맞았을 뿐이죠. 안 맞는 건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한 인격체가 인격체 안에 있는 그 삶의 기준이 나랑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그는 인격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TV 채널. 그렇죠. 근데 TV 채널도 마누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쪽방에 가서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TV 야구 중계 보고 싶은데 응접실에 있는 TV 대형 TV는 마누라 드라마로 정해져 있다. 보고 싶은 것을 못 보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쪽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쪽방에 텔레비 30평 조그만 텔레비 있는 남자는 그래도 살만한 남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핸드폰 조그마한 걸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거라도 좀 내 뜻대로 되는 삶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만큼은 평안합니다. 내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죠?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순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 순리대로 예 하신 분이지. 아멘, 아멘.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그렇죠. 내 원이죠. 내 원은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내가 내 뜻을 꺾고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이 말에는 계속 나를 거부하는 것이죠. 내 뜻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 뜻이 부인되어질 때 아버지의 뜻이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자동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멘 되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시라도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 뜻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빼놓고는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야? 그 말은 뭐죠? 뭐 네가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거스리는 일이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돈 이거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의 첫 번째라는 거죠. 진리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신호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돼. 저게 분명히 안 될 것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계속 거기에 내가 부딪히는 나를. 자연은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면 순응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무 뜻대로가 아니라 자연의 뜻에 자기를 순응합니다. 봄 이해하고 받아들여. 우리는 싫어져. 나는 봄이 싫어. 나는 뭐가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환경을 바꿔서라도 에어컨을 틀어서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 온도를 맞추고 싶어. 언제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힘, 돈이죠. 그 환경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력투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힘을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난 더우면 못 견뎌. 에어컨 꼭 있어야 돼. 난 좁은 데서는 숨 답답해. 난 좀 넓은 집이 있어. 난 차 없이 걸어다니는 거 너무 싫어. 난 차가 있어야 돼. 그렇지. 우리 삶은 하나하나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지. 하나님 되려고 일하고 선악과 죄의 본질을 말해도 우리는 계속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그걸 원해요. 우리 마음은 계속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해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육적인 신앙이요 초보 신앙 계속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되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는 나의 생각부터 살립니다. 되어야 한다고.
내 기준이죠. 계속 내 기준으로 뭐든지 맞추려고 하는 이 이기심, 내 뜻대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고통, 문제,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실제 안 되고 있는 삶 속에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안 되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난 됐어.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극복하고 되라는 것입니다. 그걸 된 사람을 성공한 사람. 난 내 뜻을 이루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로 가지 마세요. 너는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하여금 자기 뜻을 이루라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계속 붙들라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계속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뜻을 그리고 그렇게 자기 뜻을 계속 충동질하는 이 사단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가 거슬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물어뜯고 육체의 속성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계속 안 되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이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죠.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또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의가 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영광을 사람들의 높임을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 우리는 잘 보면 진실로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안 되는 인생이 맞습니다. 안 되게 하신 이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되는 걸로 믿고 추구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헛되고
세상의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 안 되니까 힘들죠. 주님도 힘들다고 그래요.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거든. 너무 힘들죠.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너무너무 북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순리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 안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안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속 안되고를 되게 하려고 거스리고 있는 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삶의 하나하나를 신호등부터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하는 지혜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어진 것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무려고 합니다. 아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진리를 내가 먼저 깊이 아멘하고 저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공면하는 것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성도들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은혜 받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흘러가게 해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잘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진짜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가면서 적용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생명주님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